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짧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실행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속지 않을 거고 세상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속는 것은 오직 자신만 속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은 거를 안 묻었다고 이렇게 치고 많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24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어있으면 바로 가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돌아서 잊어버린 거야. 뭐가 묻은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을 전혀 적용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머리와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듣지 않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그것을 행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고 25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는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은 실행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공동어를 놓고 말씀을 행하는 자, 일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이 일하고 동등하게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믿음을 일로 드러내는 행위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거다 가르치고 행동이 없다면 저는 교회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가르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죠.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받으리라,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던지는 것 자체에 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에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도 상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성경대로 살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5절 지금 읽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판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도 생기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이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런 복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이나 영적으로 다 복이 된다는 말씀이 주신 게 몇 개 없는데 여기도 믿고 행하는 자가 받게 돼. 그 일에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의 복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 결과로 복이 오지만, 당연히 끝에 가서 복이 오지만, 일하는 과정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가면 그 일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일하는 과정에서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결과로도 복을 받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해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 전도지 주는 게 아니죠. 믿건 안 믿건 그냥 듣건 안 듣건 그냥 주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분명히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어떻게? 그 일에서라도 나는 기쁨,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서 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과에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네가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의 말을 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뻔뻔하며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그들이 듣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대언자가 전하면 그게 전해진 게 결과로 일어나야지 대언자가 복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항상 결과가 아닌 과정과 태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테반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자기 손으로 자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스테반은 죽일 때의 증인이지. 스테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와, 안 들래, 와, 이런 거지. 어떤 건지 모르죠. 아마 이들 중 몇 사람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자신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볼래? 딱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는 귀를 막거나 소리를 와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 거 틀어주시고 그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진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막고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스테반이 선포한 복음에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이나 스테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있음이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59절에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듭니다. 와, 스테반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스테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스테반을 살해했습니다. 스테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스테반이 설교를 마치자 즉시 그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스테반을 받아주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스테반은 집 주인의 마중을 받으면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월세도 없고 공과금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삶이 힘들어서. 스테반 같이가 아니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즉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증인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으려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헛되이 듣잖아요. 쭉 잊어버리잖아요. 마음과 빼앗아가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걸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잘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들을 마음과 귀가 있으니까 허락이 된 거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귀를 막은 거니까 아예 허락이 안 된 거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서 받고 그걸 먹고 행동하면 믿음이 자라나죠. 그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믿음이 커지는데 누구든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짝이 떠 안 떠요. 안 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는 자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죠. 믿음이 커가진 않아. 점점 매번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설명하는 거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으니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온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복음의 신비가 거기까지만 딱 이만큼만 알려진 거죠. 신약 성경 와서 제자들에게 더 넓게 알려졌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알면서 더 알려졌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의 진리를 들려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듣고 싶어하지 않아서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이유를 듣고 그 의미를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몰라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 넌 아마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럴 수도 있고 다시 그 자리에서 쭉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들었는데 몰라.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그건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듣기만 하라 그러는데 외국 부모님들은 뭘 물어봤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데서 배우는 거죠. 아,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의미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도 의미를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중국이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 저거 잘 모르겠어.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어.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아니면 친구들이 다 들었는데 내가 손들고 그렇게 말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오늘 가르쳐 주는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딱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나 선포자가 아니라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행하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빛이야. 그러면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빛으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물어봐야죠. 이걸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물어봐야죠. 요한복음 8장에서 논쟁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딱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네? 이런 말은 그걸 딱 알아들었어요. IM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참한 어두운 가운데 던져져서 울며 이를 받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에 가입하는 거나 교회에 회원이 되거나 특별한 종교 의식을 치르거나 도리문답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따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을 하는데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듣는 거,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근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듣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예수님이 죄 있는 것을 한 번이라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거죠. 없죠.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들어야 돼.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죠? 마음에 잡아야 되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 귀를 막 아까 그랬죠. 귀를 막고 소리를 줘. 그러면 안 들리죠. 아무래도. 그죠?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지 아니하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듣죠? 기회도 있죠. 복음을 전도기로 아니면 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로. 문제는 항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귀나 눈에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딱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성경에서 제거해버려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욱이 그러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보다 창녀나 주정배들이 왜 더 많이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들은 말씀에 반드시 행동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읽으려 하지 않거나 그 말씀들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좀 구원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구원이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구원이라고 봐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죠.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의논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말하면 믿어야 돼.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오늘 설교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가는 길에 부모를 공경하겠죠.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을 오늘 엄마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청소 같이 할래?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을 공경해서 그 말을 같이 부모 말을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와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말해주고 이거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돼요?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하늘을 향해 가게 되죠. 지옥과 사망의 형벌로 놓여 있었는데 어떻게 사망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다가 생명 가운데 놔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 믿고 행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속박되어 있는 것 두 가지 경우를 다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로마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죄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지만 아직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추가로 어떻게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로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종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근데도 계속 옛날 거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종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죄를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 질 때마다 그게 미워하고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이런 마음이 자신 안에 들면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결론은 들어도 듣지 못한 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거기다가 더하고 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하거나 빼는 것은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이 있어. 여기 안에 소장의 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그 추천에 있는 목사님이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라는 책이 있는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